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내리던 비가 이제 잦아들고 새 아침을 맞을 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날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나는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한 한 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결혼이라는 이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 왕은 큰 잔치를 계획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귀족들과 중요 직책의 사람들이 참석하기를 원하면서 청첩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초청장을 들고 나간 종들에게 달갑지 않은 대우가 돌아왔습니다. 별로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대답과 함께 무시하고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왕궁에는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어쨌든 왕은 잔치 준비를 계속하였고 그날이 다가와 고관들과 귀족들에게 다시 한번 초청을 반복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응답은 첫 번째 초청의 경우와 같았습니다. 나의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는 초청은 공개적인 무시를 당했습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상업차로 나갔으며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우에 몹시 화가 난 왕은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왕은 여전히 사람들을 초대하여 아들의 혼인잔치를 계속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사거리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명령을 내렸고 종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 혼인잔치는 손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왕이 마련하여 준 예복을 거절하였습니다. 왕이 들어오자 손들을 두루 살펴보았고 마침내 왕이 제공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자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생애 중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받으시던 배척이 클라이막스에 다다른 마지막 한 주 중에 베풀어진 말씀입니다. 즉 그들의 태도를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잔치는 먹는 것만을 목적으로 배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주와 하객이 함께 먹으면서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서로를 아끼고 유대가 깊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특별한 초청을 큰 특권으로 감사하면서 마땅히 훌륭한 선물로 응대해야 했겠지만 이를 거절함으로 그들의 적대감과 불충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초청장을 전한 종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함으로써 왕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의 기별을 전하셨으나 백성들은 기별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거절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받지 않고 반대받지 않았던 선지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당대에 환영받던 선지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고, 그렇게 박해받고 미움받고 죽임까지 당했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지금까지도 우리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오셨으나 그들은 여전히 같은 대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백성들의 반역적인 처사를 마침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셨습니다. 기원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 마을을 불살르라는 왕의 명령이 실현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며 회개의 호소가 거절당할 때 심판의 결과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다시 초청의 기별을 보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혼인자리에 데리고 오라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천성이 착하거나 악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관대함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잔치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왕이 마련하신 혼인 예복을 나누어 주고 입도록 권합니다. 그 옷을 입을 때 그들의 이전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복은 깨끗하고 흰 옷이었으며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잔치 자리에 나타납니다. 혼인 예복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원래 신분과 상관없이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객 중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왕에게 일부러 모욕을 주는 것과 같은 처사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옷이 왕이 준비한 예복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고 거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결국은 슬픈 멸망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혼인 예복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받아주심을 표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전 상태와 관계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의로 치장한 죄인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회심하여 죄를 버리고 거듭난 경험이 없는 죄인의 모습, 또는 언젠가 거듭나기는 하였으나 세상에 휩쓸려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상태를 부끄러운 줄 모르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몇 곳 흰옷에 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자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3장 18절에서도 불로 연단한 금, 눈에 발라 보게 할 안약과 함께 그리스도에게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성도들의 의롭고 참된 행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흠정역 즉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행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행실을 빨아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 단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는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혀줍니다. 그 아들의 회복된 신부를 나타내 주는 것이었으며 여기 혼인 예복의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회개와 용서, 받아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를 표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흰옷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였을 때 입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옷을 표상함과 아울러 더 나아가 그 피로 매일매일 우리의 성품을 씻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실제로 의로운 성품으로 변화되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화이선지는 이 예복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었으며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실물교훈 30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실물교훈 310페이지입니다. 또한 같은 310페이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한다.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 모든 사람들은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조사 심판 기간에 살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조사 심판이란 죄를 도말하시는 심판입니다. 죄의 기록을 도말하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과자라는 말을 알고 있죠. 오늘 아침 전과자라는 말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형을 다 살고 죗값을 치르고 나온 죄수라 할지라도 그 죄의 기록이 남아있는 전과자와도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죗값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갚아졌지만은 죄의 성질상 여전히 우리의 죄의 기록이 하늘책에 남아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심판의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기록조차도 도말하실 때 우리는 천사들과 하늘의 겸인들 앞에서 전과의 기록조차도 없어진 당당한 신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던 오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기까지도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할 바는 우리의 하늘 대제사장께서 마지막 지성소 봉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죄를 도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은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마련하신 의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그 잔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안에 준비되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꼭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으로 주님 안에 준비되는 거룩한 성도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의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육대학교에서 기부 릴레이 운동을 벌이고 있죠. 이 기부 릴레이 운동에 넘치는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국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9월 11일 침례식을 위해 준비하는 12명의 어린이들과 성경 공부를 희망하는 구도자 7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육대학교 기부 릴레이 운동을 위해서 또 국제교회의 침례식과 구도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